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하느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아들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다.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 하느님의 외아들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심판은 이러하다. 빛이 이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였다. 그들이 하는 일이 악하였기 때문이다. 악을 저지르는 자는 누구나 빛을 미워하고 빛으로 나아가지 않는다. 자기가 한 일이 드러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진리를 실천하는 이는 빛으로 나아간다. 자기가 한 일이 하느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드러내려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안녕하세요. 자녀들에 대한 여러분들의 사랑은 자녀들이 어떤 잘못을 하면 그 사랑이 멈출 수 있을까요? 어떤 잘못을 하면 내가 여기까지는 사랑할 수 있지만 이것까지 잘못하면 나는 내 자녀 사랑하지 못할 것 같다. 혹시 그런 게 있나요? 네? 없어요? 진짜요? 네. 하느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사랑이죠. 진짜 사랑. 그러니까 내 자녀가 예를 들면은 요거를 잘못을 하면 나는 이제 부모와 자식 간에 버리고 쪽박을 차던 뭐 거지가 되던 전혀 신경 안 쓰고 버리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기준 자체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안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게 만드는 기준 자체가 없는 겁니다. 그게 사랑이죠. 예수님은 오늘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이 사랑의 관계가 얼마나 강렬한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느 정도로 큰가? 외아들을 내주시는 사랑, 내 아들을 내줘서 우리를 구원받게 만드는 그런 사랑. 세상에 어떤 부모가 그런 선택을 하겠어요? 주님께서 그 사랑을 통해서 맺고 싶어하는 열매가 무엇이냐면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이 말씀처럼 우리가 멸망으로 걸어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차지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이 열매 맺기를 바라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주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복음에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 자,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데요. 그리고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답니다. 이게 뭐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뭐지? 좀 더 볼까요? 그 심판은 이러하다. 빛이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였다. 그들이 하는 일이 악하였기 때문이다. 악을 저지르는 자는 누구나 빛을 미워하고 빛으로 나아가지 않는다. 자기가 한 일이 드러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어둠을 더 사랑하고요, 악을 저지르게 되었을 때 빛으로 나아가는 것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한 일을 드러내고 싶지 않으니까, 내가 한 일을 고백하고 싶지 않으니까, 내가 한 일을 그냥 내 안에 묵혀두고 아무한테도 들키지 않았으면 그냥 참고 견디고 넘어갈 수 있으니까. 이게 어떤 행동이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전혀 없는 행동이라는 것을 복음이 알려주죠. 그렇다면 주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 그러나 진리를 실천하는 이는 빛으로 나아간다. 자기가 한 일이 하느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빛으로 나아가는 것을 멈추지 않고, 그 나아가는 방법이 뭐냐? 진리를 실천하는 것. 요한복음에서 진리는 무엇일까요?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아버지의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은 하느님의 말씀을 실천으로 옮기면서 빛으로 나아가고, 하느님 안에서 내가 한 일이 어떤 일이든 다 드러나게 하는 것. 이게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끊임없이 많은 사람들이 유혹받고 있습니다. 주님을 믿고 있으면서도요, 하느님의 이 넘치는 사랑에 대한 신뢰가 없어서 조금만 부끄러운 죄, 조금만 큰 죄를 저지르게 되면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빛으로 나아가는 것을 싫어하고, 내가 저지른 이 일이 드러나지 않기만 하면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요. 죄가 내 마음속에 여전히 있음에도 아무한테도 들키지 않았으니 고해성사 안 하고도 영성치 합니다.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 척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서 묵혀두고 그 죄가 갖고 있는 힘이 점점 익숙해질 때까지, 마음이 편안해질 때까지 그냥 묵인하고 살아갑니다. 이게 겉으로 볼 때는 신부님한테 내 죄를 고백하는 게 두려워서 그런 걸지 모르겠지만 주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나오는 행동입니다. 하느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나오는 행동이죠. 하지만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믿고 있는 이들은 어떤 죄를 저질러도 주님께 그대로 다 드러냅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은 나를 죽도록 사랑하고 계시니까. 그런 나의 죄를 없애주기 위해 당신의 외아들을 희생시키시는 분이시니까. 그래서 그 하느님의 사랑에 내가 희망을 두면서 주님께 용서받고 진리를 다시 실천하고 빛으로 걸어나가는 삶으로 내가 계속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진짜 믿음은 하느님께 용서받는 열매를 맺어냅니다. 진짜 믿음은 주님 앞에서 핑계를 대는 것이 아니라 이런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내 안에 확신처럼, 굳건하게 확신처럼 자리 잡게 만들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나를 고쳐달라고, 나를 용서해달라고, 나를 치유해달라고 그렇게 말하게 만듭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죠. 아이가 잘못을 했을 때 그냥 잘못했다고만 하고 무슨 잘못을 했는지 얘기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마음은 어떨까요? 그래, 뭐 잘못한 거 알았으니까 됐지 뭐, 편안하다. 2번, 내 아이가 도대체 어떤 잘못을 했을까? 아유, 빨리 좀 얘기 좀 하지. 그래야 내가 도와줄 수 있는데 얘가 어떤 사고를 쳤을까? 뭐 물건을 부셨나? 자동차를 박살을 냈나? 도대체 무슨 사고를 쳤을까? 빨리 알아서 도와주고 싶다. 몇 번이에요? 네, 하느님도 마찬가지예요. 도와주고 싶어 해요. 씻어주고 싶어 하신다고요.
악의 힘으로부터 꺼내어주고 싶어 하신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우리는 이 사랑의 주인공임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리고 고해성사가 인간적으로는 부담스럽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확인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일독서를 보게 되면 진리를 실천하는 이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가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사도들도 여러분들 보세요. 제가 몇 번 얘기했었지만 이 사람들 넘어졌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버렸던 사람들이에요. 모른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어떻게 했어요? 믿지 못하겠다고 하니까 여기다가 손 넣어봐. 여기다 손 넣어봐. 그리고 의심을 버리고 좀 믿어라. 그리고 또 어떻게 하셨어요? 밥상 다 차려주고선 아침에 일로 와서 밥 먹어. 밥도 먹여주고. 그리고 또 어떻게 했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이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이게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죄인들을 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요. 주님께 모든 것을 드러냈고 용서받았고, 그러자 사도들은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로 바뀌게 되죠. 그리고 그 진리를 실천하는 삶이 어떤 열매를 거두게 되는가? 사도들을 붙잡아다가 공영 감옥에 가두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랬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천사가 나타나서 감옥문을 열고 사도들에게 나가서 생명의 말씀을 계속 전하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가거라,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모두 백성에게 전하여라.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감옥에 갇혀 있을 수 없다는 게 드러나고 있고요. 그 말씀을 선포하고 실천하는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계시면서 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빛을 드러낼 수 있게 하나님이 도와주고 계시다는 것이 오늘 일독서를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경비병들이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께서 감옥에 가두신 그 사람들이 지금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빛은 그 어떤 힘으로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는 사람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현명한지 알 수 있겠죠. 나를 계속해서 어둠 속에 가두어 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그리고 결국에 심판문을 받게 만드는 그 삶으로 걸어나가는 길을 내 스스로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나를 빛 안에 머물게 만들고 그 하나님의 빛이 나를 통해서도 이웃들에게 전해지게 되고, 그리고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는 길로 나아가는 것을 내가 선택할 것인가? 요한복음에 의하면 하나님은 심판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죠. 그러면 심판은 누구의 선택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바로 내 자신의 선택으로 이루어진다는 게 요한복음의 논리죠. 심판받고 싶지 않으시다면 내가 빛으로 걸어나가는 것을 선택하면 되겠죠. 결국에 심판이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나를 용서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용서와 화해를 내 스스로 거부하고 나를 치유해 주시고 당신의 빛 안에 머물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은총을 내 스스로 거부하고 그리고 살아가는 게 바로 심판인 것이죠.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루 우리는 어떤 삶을 살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면서 빛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진리를 실천하는 이들이 빛으로 나아간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이웃들에게 전하고 또 실천하는 그런 하루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숙제는 하나님 말씀 한 구절을 기억하고 실천하기, 그래서 빛으로 걸어나가는 삶을 살아가기,
이게 오늘 숙제입니다. 하느님은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해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을 신뢰하고 우리가 빛으로 나가는 하느님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아멘.